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신약성경 맨 첫 권이죠. 아주 간단하죠.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런 설교 제목 들어보셨어요?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하나님은 참 재밌게 일을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끔 저는 합니다. 이게 이제 설교를 할 시간이 저에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 부탁이 들어오면 그날부터 저는요 잠을 못 자요. 예, 이해가 되실지 몰라요. 평생 설교를 해온 사람인데 그건 뭐 아무 데서나 하나 꺼내면 하지. 저는 아직도 그래 보질 못해요. 예,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 무슨 말씀 나눠야 되는지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서야 되는지요 끌탕을 합니다. 제 아내가 그러는 저를 보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부저지를 못하느냐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또 서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잠을 설치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늙은이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서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렇게 끌당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멋, 이 주제가 다가왔어요. 이 주제는 사실 제 평생에서 딱 한 번 다뤘던 주제입니다. 청년 시절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주일학기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가면서 저에게 강사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제를 준 게 그리스도인의 무엇이었어요? 그때요 그 주제를 받아들면서 제가 한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의 무엇이라는 말은 없는데 야 이건 뭐야? 지금까지 내가 설교를 짧은 젊었을 때지만 아니 그때까지 내가 설교를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인의 무엇이라는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책도 그리스도인의 무엇이라고 쓴 책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야 고민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무엇이 뭐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도 멋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서 전해요? 하여간 그렇게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냥 그 주제에 매달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게 다가온 말씀이 산상설교였어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5장에서 시작해서 7장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5장을 펼쳐놓고 7장까지를 또 읽고 또 읽는데 제 가슴이 이렇게 이게 멋쟁이 그리스도인이구만. 그래서 14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제 심령 저 바다에 잠자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기억으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멋, 크리스찬의 멋 이렇게 생각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못. 그래서 제목을 정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끌고 나가잖아요. 그런 주책은 떠지 말아야 될 텐데, 저도 그런 주책을 가끔 떠는데, 제 아내가 얼마나 덜 주장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하라고. 늙은 티 내지 말라고.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정한 것은 마태복음 읽으면서 다가와서 결정한 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만 붙들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멋쟁이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 멋쟁이에요? 멋집니까? 충분히 멋집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충분히 멋져. 한번 해볼까요? 정말 멋져요? 아예 옆을 쳐다보지도 않네. 왜냐면 내가 멋지지 않다고 생각하나 봐. 주일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집에서 스마트폰을 딱 열었어요. 혹시 뭐 온 게 있나 하고 확인하느라고. 그런데 올라온 게 하나도 없는데 저를 확 사로잡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손욱이라고 하는 분, 농심 라면 회장을 지낸 81살 먹은 사람의 이야기가 딱 올라왔어요. 시간상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을 소개하는 그 몇 줄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전립선 암을 앓았고 그 암을 뛰어넘어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농심라면 회장을 지냈으니까 있을만치 있지 않았겠어요? 넉넉한 삶을 살지만 자기 집 정원을 자기가 손수 가꾼다. 아니고 바뀌고 뿐만 아니라 집안 청소도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집안 청소도 자기가 다 한대요. 밖에 갖고 놓은 그 꽃들, 화초들을 이웃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꽃을 예쁘게 갖고 오셔서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인사를 이웃들이 하는데 그 인사를 받을 때마다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에서 그 말을 딱 접하는 순간 어허 멋쟁이 그랬어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은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디테일한 내용은 저는 못 읽어봤으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요?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기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절망 중에서도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멋져? 그러면서 나도 교회 나가봐야 되겠네?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예수쟁이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지으셨어요. 창조일 하나하나, 창조물 하나하나 마무리 지으실 때마다 지으신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감을 하시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디자인해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입을 옷을 디자인해 주셨어요. 예배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디자인해 주셨어요. 엉터리로 하셨어요? 제멋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그 모형들을 성지순례를 가면 만들어 놨는데요. So wonderful. 그렇게 아름답고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저는 거기서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구속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주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모습?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 멋쟁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났고 못났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대단히 아름다운 멋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들이에요. 목소리가 좋아요? 나빠요?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심령을 가지고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세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만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그냥 완전히 젖어 있어요. 그런가 보다? 아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진지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제물로 삼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세요. 진정성 있는 예배 하나님 기대하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이 피곤했어요.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재에서 잠시 쉬러 나왔다가 물 한 모금 마시며 들어가면서 제 안에 힘들다. 이렇게 힘들 수가 없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이 목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그런지 이렇게 튀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주일에 주님의 인재 앞에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어도 좀 멋지게 믿고, 섬겨도 좀 멋지게 섬기고, 교제하고 사랑해도 좀 멋지게 교제하며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전 종종 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에서 제가 그랬어요. 김옥현 권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동갑이세요. 저보다 생일이 좀 늦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김옥현 권사 만나면 동무, 친구.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경험하는 게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막, 그때는 아이들이 좀 많았는데요, 막 뛰어놀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아요. 근데 내가 나타나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성도님들께서 뭐라면, 야야야야야, 목사님 온다, 목사님. 뭐라는 게? 조용해. 까불지 마. 조용해. 애들답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저는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나는 걔들하고 같이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함께 된 지체들이에요. 무슨 교제가 이루어져도 부딪히는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거룩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허물까지도 연약함까지도 다 쉐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필요한 거예요. 실수했어요? 그 흉 잡지 말고, 에이, 미안해, 받아주고 넘어가고,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큰일 난 것처럼, 야단 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미안해요. 쑥스러워요. 관계가 어색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믿어도 멋지게 믿고 섬겨도 멋지게 섬기고 교제하고 사랑해도 좀 멋지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산산설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모두가 읽고 듣고 배워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알기에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을 중심으로만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 말씀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금과 빛을 놓고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글씨를 썼어요. 소금, 그 다음에 빛, 그리고 다른 글씨 종이에다 이렇게 써놓고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근데 소금은 어떻게 다가오나? 소금은 맛으로 다가와요? 소금은 맛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럼 빛은? 빛은 뭐야? 빛은 빛이지요, 뭐. 근데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것도 빛이 없으면 멋지게 안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다가오는 게 뭐예요? 소금은 맛이고 빛은 멋이다.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맛이라는 글자를 딱 써놨어요. 그 다음에 멋이라는 글자를 딱 써놨어요. 미음은 같아요. 앞에 오는 미음은 같아요. 시읒 받침도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게 다르고 이게 다른 거예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멋이 되고 이렇게 놓으면 맛이 되는 거예요. 닮았네. 닮았구나. 닮아서. 그저 그렇다는 얘기지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떻든 그리스도의 멋은 철저로 뭐야? 맛이다 이거예요.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가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므로 소금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좀 스트롱한 표현을 쓰면 죽으나 사나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돼요. 예? 왜? 소금의 가치는 맛에 있기 때문에. 소금은 짜야 제격입니다. 짜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다 함께 성경을 피셨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말씀을 읽을 때는. 저 송 목사가 다 설명할 테니까 뭐 그렇지 뭐 듣기만 하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잘 짚어보세요. 잘 짚어보세요. 예.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소금의 용도는 셀 수 없이 많아요.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뭐 이것은 화학적인 작용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화학 제품에 뭐 약을 만드는데 뭐예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 전혀 하나 하세요. 단순히 뭐라고 말씀하시나? 소금이 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생명은 뭐다? 맛이다 이거예요. 맛.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소금은 누구냐?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세요. 너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금은 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요. 쓸모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져요. 천도꾼이가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수없이 드나들었는데 나는 천도꾼이냐? 쓸모 있는 존재로 지금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느냐? 사람들이 찾으시느냐? 함께 지체된 사람들이 나를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뭘까?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제게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장차 하나님 앞에 쓸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믿자.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보자. 날짜가 많지 않아요. 저는 요새 뉴스를 보면서 누가 죽었다. 81살에 죽었대. 난 1년 남았네. 83세 죽었대. 이제 한 3년 남았네.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계세나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르실 날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힘껏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맡기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다고요? 건강한 사람도 금방 가더라고요. 예기치 않게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때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해요. 웃기지 마세요. 별 수 없어요. 그래도 이만큼 나에게 힘을 주셨을 때, 주고 계실 때, 이만큼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어떻게 해요? 최선, do best,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중에서 소금이 짜지? 그럼 단가? 그렇게 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간절히 부탁드려요. 한 번쯤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짜지도 않고 어떤 존재인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하며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쉽게 보고 대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쉽게 대할 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늘 다가오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에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우리 삶에서 늘 경험하는 보통의 것들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어떻게든지 이해시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뜻하시는 인격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열어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주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은 만일 우리가 필요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소금은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를 소금이라고 하셨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음식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내가 망고를 좋아하는데 너희는 망고다,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예, 내가 좋아하는 게 커피인데 너희는 커피야,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소금이라고 그러셨어요. 소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맛을 잃으면. 여러분, 아무리 감나가는 진수성찬이라고 해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어때요? 그래요. 우리는 금방 맛이 없어. 저희가 좀 싱겁게 먹습니다. 네, 아주 싱겁게 먹어요. 제 아내가 가끔 김치를 담그는 싱겁습니다. 어쩌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같이 먹다가 김치가 나오면 그래. 아유, 못 먹겠어요. 그래요. 싱거우면 맛이 없죠. 보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진 양념을 다 집어넣어도 결국은 뭐예요? 소금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요. 그처럼 소금과 맛은 절대적 관계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소금처럼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존재, 아니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존재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느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맛이에요. 맛.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못은 어디에 있을까? 맛에 있습니다. 맛에 있어요. 당신의 못은 맛에 있어. 한번 앞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저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 쳐다보라고 그랬죠. 당신의 못은 맛에 있어. 그래 보세요 한번. 남편도 쳐다보세요. 아내도 쳐다보세요. 서로 쳐다보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종종 듣는 말 있죠. 아유, 너 때문에 죽겠어. 그런 말 들어보시죠. 너 때문에 죽겠어. 그런데 그런 말만 있어요. 또 다른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이요? 야, 너 때문에 살맛있어. 살맛나. 야, 네가 나타나니까 어때요? 야, 정말 신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게 오니까 그냥 다 망치네.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과는 저는 어떤 존재? 야, 너만 있으면 살만 난다. 너하고 일하면 일할만 난다. 너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맛이 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를 보니까 교회 나갈 맛이 난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인데 내가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푸는 사랑을 보면서 함께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 정말 교회 다니는 친구 아니야? 저 친구 보니까 교회 나갈 맛나. 생각나. 이 전도 제절로 되는 거예요. 둘째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이 어야 할까? 마태복음 4장
5장 14절 16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그래도 길어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또 요약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멋지다고 할 때가 언제죠? 아름다울 때입니다.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뭔가를 성실하게 잘할 때입니다. 단순하게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잘 차려입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은 번드러지게 잘하는데 행동을 보면 거지 같아.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옷은 잘 차려입었어요. 말은 그럴듯해요. 생긴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예요? 멋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옷 입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생긴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말하는 것이나 행동거지가 어때요? 참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참 멋지다. 중요한 초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가요? 빛이라 이거예요. 빛. 정말 이런 때는 좀 아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이 되면 아멘을 더 안 하셔요. 전 목사님 내 얘기하나 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므로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 속에 아주 함축적으로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시간상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못 드리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주변 환경을 밝게 해줍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밝아야 해요. 분위기가 밝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서 등록을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어쩌다가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부들이 저 앞에서 만나자마자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눈 거예요. 그분이 그 한마디에 뿅 갔어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하면서 자기가 등록한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자기를 딱 대하면서 인사해주는 그 밝은 표정과 그 모습에 자기는 뿅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여러분 주변 환경이, 교회 환경이 밝고 명랑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빛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닫을게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6장 17, 1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 사람들은 기쁨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줬어요?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그 시원한 바람처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 사람은 멋쟁이야.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맛이 난다니까. 저 사람은 멋쟁이야. 저 사람 때문에 섬기는 맛이 난다니까. 저 사람은 멋쟁이야. 저 사람 보면 일할 맛이 난다니까. 저 사람은 멋쟁이야. 저 사람 때문에 방황하던 내 심령이 안정을 찾았어. 등등.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멋쟁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말하는 말투나 입버릇이나 표현도,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섬기는 모양 등등도 어떻게 해요? 잘 다듬고 가꾸고 좀 꾸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송할 때만이 아니에요. 그대로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말씀 훈련을 통해서 읽으면서 여기에 내 모난 부분이 있구나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별 볼 일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렀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녔어. 성경을 매독했어. 제자 훈련 받아서 사역 훈련 받아서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훈련과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내가 맛을 내는 사람, 멋지게 섬기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모습인지 아닌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말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하지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각기 제 모습들 제대로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때요? 여러분, 미국의 교회가 많이 문 닫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문 닫고 있어요.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저는 저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때에 맛도 내고 멋도 부려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나요. 부족한 건 많아요. 하지만 다듬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가 되고 징이 되고 깎아내는 칼도 되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주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다투고 싸우고 섭섭하네 뭐하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듬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영성 회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다듬어져서 멋지게 그리고 맛있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